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세계 선교의 비밀을 회복합시다. 아멘. 드디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록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1장은 이 바울이 인사를 남기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성도가 받은 축복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2장에서는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3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세상을 보는 눈과 전도의 축복을 깨달아 이 선교의 비전이 열려지고요. 또 이 땅에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이 사단의 주요 공격 전략과 승리의 비결을 알아 실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선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그렇다면 237 나라 살리는 선교를 왜 꼭 해야 하는가? 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교의 동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전도요 선교라니까요. 단순히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많은 전도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복음 전했던 그런 사역들이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성장이 있었던 거고요.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신앙의 결국은 무엇이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성경 말씀 속에서요, 이 선교의 동기를 찾아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선교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237개 나라는 에베소 2장 1절 10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이미 이 땅에 237 나라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다니까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사단에게 확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실패를 당하다가 지옥 가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우상, 종교, 귀신은 국산, 외제 따지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 건너가면 될 줄 알고 미국까지 갔는데 자기 가문 내려오는 그 악한 영이 자기를 따라왔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 건너가도 소용이 없어. 국산 외제가 따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 중국 갔는데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절간에 가니까 막 용이 막 휘감고 있고, 저는 일본도 가봤거든요. 저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요, 저 이제 일본의 유명한 사찰을 방문해 봤거든요. 온통 귀신이라. 심지어 불상을요, 수백 개 갖다 놓고 그게 하나하나에 귀신이 다 있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요,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 마시겠다고 막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함이 됨이니라. 바울이 그랬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꺾을 수 있는 존재요. 이 땅의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꺾을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있는데 저들을 건져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되어져 있는데 빠져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뇌에, 영혼에 각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 환자를 10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이제 만기 출소가 되어져서 나왔는데 10년 동안 마약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마약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얼마 안 되면 또 합니다, 마약을.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마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꺾을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난주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을 쌓는 시간이 알아요. 단을 쌓으면 응답받고, 단을 쌓으면 하나님 역사하고, 단을 쌓으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딱 묶여 있거든요. 내가 이미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목사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묶여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 그리고 내 개인이 드리는 예배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 선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우리 교회를 제가 세워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어느 날 역사 일어나겠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살리는 길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로 담난 선교사님들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복음 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막 사업을 펼치죠. 그리고 또 막 문화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또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에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관광 가이드로 또 그분들 막 모시고 다니면서 또 관광도 시켜주고, 그리고 선교 보고도 하고. 왜? 그래야 또 선교비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관광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관광 안 시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하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스케줄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만 하고, 또 마지막 날 딱 되면 잠깐 오후에 쉬었다가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 중심이 뭐냐? 오직 복음 전하겠다. 가끔씩 우리 필리핀 선교 후원의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이 렘넌트 바네사라는 이 친구가 어린이 사역하는 이런 이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이 친구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 모아놓고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이들에게 막 뭐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뭐 선물 나눠주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찬송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20, 30명씩 막 모여가지고. 필리핀은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몰라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친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선교에 대한 동기, 선교에 대한 이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다 붙잡아야 되겠고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 선교 사역에 대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내가 이 선교 사역을 섬기게 되어졌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11절에는 뭐라 그러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섬기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신앙과 믿음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내가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이, 기능이 선교와 연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의 산업이 선교와 연결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전도와 선교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다가 방향을 맞추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섬겨야 됐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가라. 그렇지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말씀하셔놓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선교, 이 언약만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237 나라 살리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목적 그리고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제시하고 자세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선은 우리의 비전과 목표 이전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비전과 목표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교에 대한 그 자세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왜?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뭐냐? 바울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목적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렇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됨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거든요. 자, 바울의 비전은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은 뭐냐? 237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 목적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성경에는 후사가 되고 그랬거든요. 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그렇죠. 그리고 함께 무엇이 되고 지체가 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지체가 된다니까요. 자, 중국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우리 지체가 되는 거라니까요. 러시아 지체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한몸 사상이에요. 전 세계는 한 가족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또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안 믿는 사람들 237 나라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 이게 선교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요. 저는 저 중국, 홍콩, 대만 뭐 이런 쪽에 보면요, 아 정말 왜 그 두부 삭힌 거, 그 사람들은 또 구워서 먹잖아요. 두부 삭혀놓은 거를 굽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재래시장에 가보면요, 주로 두부 삭힌 거 굽는 냄새라. 막 역겨워요. 냄새도 막 힘들고. 근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어떻게 저 야만적인 온갖 짐승을 먹는 저 족속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겠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 할렐루야. 그렇죠.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자, 이게 선교라는 거.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저는 선교가 뭔지 아직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원웨이 미셔너리다. 뭐냐? 오직 한 길로 가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서 원웨이, 가는 길만 있지 돌아오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유골이 한국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선교하던 그 선교지에 묻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선교는 그곳에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교입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나서 보니까요, 좀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선교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가볍게 생각해 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요 마음을 담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면서 정말 이 선교에 대한 이 비밀을 회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절에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목적, 8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비전이요,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랬거든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닫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느 정도로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더라. 할렐루야. 그만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하면서도 돈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서도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서도 명예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면 답니다. 정말 신기한 거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그거 깨달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요.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목적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에는 성경에는 보니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랬거든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선교에 대한 이 비전과 목적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요, 저 선교지 가서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이 현지인들과 함께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우리가 한 번은 가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가슴이 뛰거든요. 저는 저 대만 갔을 때요, 대만인들이 대만 말로, 중국말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슴이 뛰더라니까요. 나는 한국말로 예배 드리고. 저 필리핀에 갔는데요,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이요, 이 영어로, 따랄로그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는 한국말로 찬송 부르고 가슴이 뛰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선교지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는 갇힌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은 지금 이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바울이 지금 갇힌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이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바울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런 자세로 지금 이 선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서 우리는 선진국이고 저것들은 미개한 족속이고 후진국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심부름하는 이 사역을 가지고 이 자세로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선교 갈 때 비행기에서 만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저 창원에, 그것도 저 마산 중리 시골에 있는 교회.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했는지, 이 조그마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 친구인데요, 이 조그마한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전도지 전부 영어로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거 다 외워가지고 이 현지인들한테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자기가 영어로 같이 영접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좀 훈련시키고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 전도지를 영어로 아이들이 외우고 있다니까, 외우고. 그러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읽어주고, 영어로 읽어주고 같이, 그러면서 이 현지인들에게 영어로 영접기도 같이 하고. 야, 정말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이 전도지 완전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성경 구절을 영어로 외우고, 주기도문, 사도행전 영어로 외울 수 있도록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으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어떤 이 경연대회, 전도지, 영어 전도, 이렇게 경연대회,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외국인들 왔다 그러면요, 이 외국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영어 전도지 가지고 읽어주고, 영적 기도 시키고, 딱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이 선교에 대한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11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임을 바울은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선교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사역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망과 격려와 그리고 힘을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 살리는 선교의 비밀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자, 선교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선교다.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졌잖아요. 원내스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불신 세계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복음 가진 자를 뺀 모든 세력이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세력이 복음 가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지금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모든 전략과 심지어 법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치 제도, 법 조문을 고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조금 전에 오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필리핀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줄 압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자, 중국에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교회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그러면 뭐냐? 중국 지도부의 지시를 받는 교회가 삼자교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도 교회가 있다라는 걸 전 세계 앞에 보이기 위해서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게 삼자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저 시진핑 주석이
삼자교회에 지시를 내렸어요. 무슨 지시를 내렸냐? 성경 말씀을 가르치되 그 속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그리고 이념,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책과 모든 관련된 사항을 함께 교육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권력 아래에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코로나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이게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국가나 단체나 개인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관여하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가 이 땅에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큰 어려움은 한번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자꾸 하나님 반대되는 쪽으로, 교회가 자꾸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 정치인 한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인을 모셔다가 교회 목회자들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 좌익단체에 있는 이 정치인에게 목회자들 질문했다니까요.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치인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법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구속되어져야 되죠. 목회자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철저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되어서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판단이겠지요. 마치 중국처럼 나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을란다 라고 하는 분들은 삼자교회 갈 수 있겠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는 교회에 남아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것이냐. 그래서 이 전도 선교라는 이 단어가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복음 가진 자를 뺀 모든 세력은 연합하고 야합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박해하느냐, 복음 가진 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정치에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색깔이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결코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이런 어떤 신앙의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치 이념은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선교는 흑암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국가, 모든 개인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초, 중, 고, 대학,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니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여러분 발전했거든요. 여러분, 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가요 계속 발전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여러분, 강대국 살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럼 왜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까?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전 세계 살려야 되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선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돈 가지고 그냥 선물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런 일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그 영혼을 살리는 선교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RUTC 방송을 봤는데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지요. 어떠한 채널로 복음이 전거되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복음을 받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이 목사님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 일어났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지금 모든 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복음 누리고 성도들하고 막 전도 운동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중요한 방송국을 인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국을 인수해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가 베네수엘라에 지금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이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 방송 채널,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복음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다.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에서 듣고 TV에서 듣고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듣고 있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요. 사단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막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 바라보면 썩게 되어져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단을 쌓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으란 말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기능을 정복하고 여러분 세계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세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사업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제 대기업에서 자기를 딱 이제 밀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분명히 대기업에서도 자기를 밀어주겠다고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스탠바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웬걸 정권이 딱 바뀌더니 그 산업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말이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대기업에서도 밀어주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문 닫아 버렸어요. 그분 말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완벽한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코 풀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단을 쌓고 24비밀 속으로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러면 25 노바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5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노바디는 뭐냐? 우리말로, 속된 말로 그냥 노나는 거예요. 그냥 노바디. 예? 그게 25라니까요. 그럼 영원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교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단을 쌓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내 자신의 각 있는 거 바꾸고요.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더딘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요 시간이 가면서 쌓여지면 나중에는 엄청난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싹 다 바뀌어져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 아닌 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지나고 나서 돌아서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 환경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미래는 어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불신하게 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요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없고 완전히 붙잡혀 버린다니까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돼요. 이게 평소에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우리 상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이렇게 되어질 때 숨은 빛의 경제가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이유,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해보게 될 거냐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말씀 운동 하셔도 돼요. 원래 이 말씀 운동은요 평신도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문 열으시게 돼 있어요.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300명 영접 운동. 그렇죠. 지난번에 노트 드렸잖아요. 300노트.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이름만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이름만 쓰는데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이 선교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